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했던 그 교회들과 더불어 이제 그 가까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애를 쓰고 이제 수고를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막으셨을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그 꿈을 통해서든지 또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든지 또는 예언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통해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과 연관해서 그 사역 속에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붙드심이 있거든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붙드셔가지고 주위에서 막 말려도 성령에 내가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아마 여기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또 무시아, 또 이제 비두니아 이렇게 애를 씁니다. 애를 써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무시아에서 다시 이제 드로아로. 그런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볼 때에 주님께서 마게도냐로 우리를 가라고 하신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정하고 두과에서 배를 타고 사마드르기로 직행해서 그 다음날 이제 미아뿔로로,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사실은 도착을 하게 되죠. 선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그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사실은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의식 속에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도 그 유대인의 의식이 꽉 박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심으로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교회가 이제 핍박을 강하게 받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사마리아 땅으로. 사도들은 안 가. 집사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이제 숨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와 이제 요한을 비롯해서 유대 의식을 가진 이제 그 사도들이라도 도망가서 숨어있지 말이야. 뭐 사마리아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이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막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근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이 해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네요. 놀라운 권능과 역사심은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수를 하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요, 그 사마리아 지방을 또 발칵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그래도 사마리아는 이제 또 우리 유대인의 피가 섞였으니까, 네? 그죠?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또 구원하실란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냐면 타문화권, 주님께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상 중에 요파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 와서 그 말을 들으라.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온갖 기는 것 막 이제 사람 보기에 유대인이 볼 때 막 부정한 것들이 있는 보자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잡아먹으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속된 것, 부정한 것 내가 먹은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면서 이제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려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올라가시고. 이게 뭘까? 그런데 저기서 여보시오, 이 집에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하고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한 사람은 군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경건한 종졸인데 로마 군인이 왔으니까 내가 베드로인데 왜 불렀냐? 그러니까 이제 여차 하고 이제 고넬료가 했던 말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 자고 이제 내일 아침에 가자.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실 이제 아침에도 일찍 또 이제 6사람 같이 갔어요. 혼자 가면 또 큰일 나니까요. 가가지고 이제 또 그 집에 가서 이제 또 하는 말이 왜 나 불렀냐? 또 이러는 거예요. 또 고넬료가 이제 여차 해서 하고 여차 해서 당신을 불렀으니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 압제자고 이방인이고 그죠? 유대인을 앞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고넬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베드로가 안수 안 할 것 같아. 그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을 내리셔 버려요. 그래가 막 따따붙따박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막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막 이제 그 고넬료와 친구들과 그 가족들 막 다 동료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큰일 났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말해요.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며? 유대인의 의식으로는요, 물론 베드로도 아까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런 말 했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내가 교제하고 만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이렇게 동역하며 섬겼던 우리 송항석 이제 총회장님이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내리면 이제 끝납니다만은 베드로가 총회장입니다. 지금 총회장. 그 정도 여러분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며? 하면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죠. 쫙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버리시더라. 나 안수 안 했다 나는.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땅끝까지 나가라 그러셨죠. 그죠? 그런데 그 일들을 사실은 그들이 억지로 강제로 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가서도요 꼭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안디옥이 이제 이렇게 쭉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여기 있고 위에 시리아 있고 이제 올라가 끝에 이가 안디옥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가지고요 구브로와 베니게 이 사람이 두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요. 제가 낚시를 여러분요 잘 못하는데 우리 형님들이 이제 시골에 계셔가지고 하루 종일 이 낚시를 내려놔도 이게 지금 새우를 낚는 거예요. 새우를 낚지 고기를 낚는 게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어떨 때는요 형님이 야 조 목사 오늘 물때가 좋네 같이 가세요. 그러고 이제 밤에 딱 데리고 가서 보면요 넣자마자 막 확 잡아채요. 이 안디옥 교회 헬라인들이 유대인만 복음을 증가하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 유대인들도 또 까다롭잖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죠? 그런데 헬라인에게 한번 전해봤더니 양 낚싯바늘을 확 물고 채가듯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갖고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 잘 받고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해가지고 막 교회가 힘있게 부흥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데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7년 동안 부목사, 전사님과 부목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교단에서 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개척의 사명을 이제 주셔가지고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한 달 반 동안 사표 수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금식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 복음 전파와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교회 개척을 이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개척을 서울에다 했는데, 저는 원래 성남에 제가 올 뻔했습니다. 버스 타고 내가 이 지역도 많이 다녔거든요. 토큰 내가 몇 개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는 교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한 2군데 왔었어요, 제가요. 안양도 갔었고요. 이제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근데 안양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요, 목사님 한 분이 나이도 연세가 그때 당시에 50 있으셨어요. 아유, 나는 지금 교회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교회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니까 이러시더니, 목사님에게 없는 것이 나한테 있는 것 같디야. 그래서 목사님, 그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복음 증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나한테 좀 전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사모님 2분 앉혀놓고 목사님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제가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전도의 총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성경 구절을 600구절로 암송하세요. 열심히 하니까, 야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딱 교회를 개척해 놓으니까 있잖아요, 가족들이 오는데, 특히 가족들은 그래도 사위가 오는 거예요. 사위가. 근데 딱 서는 날 저놈 안 왔으면 좋겠는데 겁나가지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오기를 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제가 왜 오나,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가고, 이제 그런 마음이 쫄리니까 이런 데 못해서 교회를 내놓은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제가 전했죠. 한 30분 전했어요. 저는 전도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릎을 탁 꿇으시더니, 조 목사님이라 그랬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목사인지 모르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제 바로 제가 개척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개척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주님이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지금 좀 돌아가셨겠죠. 오래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를 딱 세웠는데요, 세우시는 과정에서도 집이 안 나가. 우리가 800짜리 전세를 하고 있는데 집이 안 나가. 또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또 우리 처남들이 또 축협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돈을 좀 이제 한 1,500만 원 이제 빌리고 이렇게 해서 또 헌금 좀 나오면, 이제 또 우리 큰 교회이기 때문에요, 개척 예배 드리면요 헌금이 막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2,500에 이제 우리가 한 25만 원 정도 월세를 했으면 좋겠다.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토큰만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해 가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가서 몰랐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2,500만 원에 30만 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4,300에 5만 원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앉혀놓고, 여보,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줬으니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선교하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 웃어요. 또 막 울어요. 그래서 사례금 줄 사람도 없는데, 교인도 아무도 없던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람들 이제 보내셔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험한 사람들이 와서 막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딱 있으면서 제가 재정을 넘기면서 선교하는 일들을 반드시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군데, 그때 당시 적은 돈은 아니에요. 5만 원이면 4군데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도 이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중에, 선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 참 점잖으신 분인데, 조 목사,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르침 받겠습니다. 교회 잘 지어놓고 그런 다음에 선교해. 그래서요.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교회 와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선교하라 선교하라 그래서 막 울고 이제 선배 목사님 말씀도 순종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땅 위에 건물로 세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헌신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원래 이제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제가 사람의 영혼이 성전이지 무슨 예배당이 성전이냐고 막 제가 엄청 많이 말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안 세워져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을 헌신하자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딱 4년 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는 중에 이제 새벽기도 성경을 읽는데 야곱이 외삼촌한테 하는 말이 쫙 이렇게 이제 제 가슴속에 깊이 들려오는 거예요. 외삼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가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건축원금을 좀 하시라고 처음으로 이제 건축원금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가 IMF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헌금을 할 때 성도들이 260만 원 정도 건축원금을 했을 때 처음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계약금이 나온 것 같은데 25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한 몇 년 모아가지고 뭐 계약금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럽시다 이제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음 날 현재 이제 우리 노회장님 왔다 가셨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을 딱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말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이 차례에 맞추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2대 차를 싣고 가지고 이제 가서 그랬어요. 건물 한번 보십시오 하고 딱 보고 일주일 동안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기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6명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던 집 아파트 이제 거기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관에 지금 이제 그 지하실 같이 이제 예배당을 이제 얻었고, 이제 위에 이제 교육관 한다고 이제 우리가 조그맣게 이제 그 전세를 얻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전체 돈은요 사실은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큰 돈이었습니다. 거의 한 4억 되는 예배당을 주셨어요. 창대교회도 좀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도 많이 주시려면 좀 아멘도 해줘야 되는데, 저도 부흥사거든요. 제가 목이 지금 칼칼하잖아요. 제가 좀 지난주도 부흥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실은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기를 친 거예요. 제가 이제 은행에서 뭐가 왔는데 보니까 경매 넘어간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죠. 가가지고 새롭게 계약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여기 왔는데 이런 편지가 와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냐. 지금 이제 경매 넘어가야 되는데. 왜 경매를 넘어가는데요? 4개월치 이자를 안 냈다는 게 대출금의 이자를 안 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내면 경매 안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가더라고요. 가고 뭐 살펴보더니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지점장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은행에 패키지지 않고 내가 바로 해드릴 테니까, 제가 그분 원망하는 마음도 사실은 이제 갖기 싫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자를 다 갚고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 7가정이 전세금을 빼가지고 들어가자.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청대교도 전세금 빼고 들어 일은 없을 테니까. 근데 우리 이제 제가 또 전도했던 새신자가 이제 저희 교회 위에 그 부동산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지금 절대로 이게 방 안 나갑니다. 지금 아무리 내놔봐 안 나갑니다. 이제 교회 오신 지 그분 이제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절대 안 나갑니다. 지금 IMF 다 주저앉아서 지금 이제 이사 비용도 이제 사실은 들리지 말고 있자 이러는데 무슨
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 좀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신 분들은 이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라. 전세금은 뭐냐면 그냥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전세금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다. 제 교회가 이제 5층 건물이거든요. 바닥이 70평이고 이제 5층 건물인데 지하 1층하고 딱 방을 내놓자마자 일주일 만에 7개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신자가 막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제 저희부터 시작해서 이제 5층에 저희는 4층에 이제 들어가고요. 5층에 또 이제 한 가정하고 또 옆에 또 방 조그만한 방 하나 거기 이제 그분은 월세 사시는 분인데 목사님 나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또 들어와라. 월세는 안 내고 이제 해서 이제 그분은 한 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밑에 이제 3층에 또 이제 1층에 이제 그 어린이집 거기에 이제 또 어린이집을 이제 우리가 인수 이제 그걸 맡으면서 이제 그 우리 한 분이 또 이제 들어왔어요. 한 5년 있으니까요. 모든 교회에 있는 목사님 사택위에는 다 나가라. 구청에서 이제 그런 이게 공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를 해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는 빚도 있으니까 우리가 빚 갚고 난 다음에 선교합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가자. 다시 이사 가자. 다시 이사 가자. 에? 아니 전세로 있을 때 월세로 있을 때 전세로 있을 때 내가 선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당 주셨는데 더 잘해야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니 더 잘해야지. 크게 아멘하세요. 이거 빨리 아멘해야 될 분이 여기 몇 분 계시는 거야. 그전보다 더 잘해야지 말이야. 하나님 더 크게 은혜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팔고 가자고. 까짓건 뭐 이거 뭐 돈도 우리가 드렸던 거 아니고 다 우리 나가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지금 목사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잖아요. 빚이 당시에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거의 한 3억 이상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선교 더 많이 했어요.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예배당 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 빚은 다 없어지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대요. 빚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빚을 갖고 나니까 죄 사함 받은 은혜보다 더 크더라. 아이고, 야, 근데 그 목사님 교회 쫓겨났을 때다. 그건 아니죠. 그래도 아무리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해도 그렇죠. 우리는요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당 계속 짓게 하시고 헌신하고 하면서요 빚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구청에서 목사님 사택위에는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다 늦었어요. 전세금 다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요 그분들 가운데요 목사님이 4사람 나왔어요. 장로님이 한 분 나왔고요. 안수 집사님이 이제 2분 나왔는데 하나님 다 집사하게 하시고 사업하게 하시고 목사님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유학 가서 목사 되고 오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한 일 헌신하다가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시기가 제가 딱 시간 맞춰서 하거든요. 부흥사는 원래 그런 좀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23분까지만 하겠습니다. 23분까지 하는데 헌금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원래 3시 반에 끝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신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요 제가 6시간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말 하면 안 되고 그죠? 딱 시간 맞춰서 혹시나 이제 25분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 올해 우간다에 4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씩요. 작년에 하나 건축했고요. 지작년에도 하나 우간다에 건축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선교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곳이 있더라고. 그곳이 있어요. 보여요. 주님이 열어놓은 곳이 있고요. 막혀요. 네팔 여러분요. 제가 2019년 1월 달에까지 가서 예배당 건축하고 헌당 예배 드리고 의료봉사하고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문 딱 닫혔어요. 지금요. 그곳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3개지만요. 저와 함께 이렇게 선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짓는 예배당이요. 12개를 지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네팔에 전도 금지법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물론 사람들이 악해서 막았지만 이제 점점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만 지은 예배당이 올 지금 네팔에 보낸 돈이 33개째 우리가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나와 함께 헌신하고 같이 이제 동역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요. 30억 들여서 의과대학을 세웠어요.
제가 교육부 장관하고 둘이 사인했어요. 김종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과 같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헌신하신 거 장로님 이거 100개다 100개 행거다 100개다. 그 외에 여러분요, 등교선교회와 그 밖에 이제 저와 함께하는 이 선교단체 그 이사람과 함께 한 것이 있잖아요. 그 100개 포함해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한 160개 정도 예배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의과대학 말고 60개 이상 지었고요. 저희 교회가 33개 예배당.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곳이 있어요. 열어놓은 곳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강력한 감동하심을 따라 이제, 그래서 선교지에다 그렇게 그냥 예배당 견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창대교회가 그전에 크게 선교했던 곳도 제가 또 뒤에서 서포트했던 곳도 있거든요. 태국 지역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닫으시더라고. 또 때로는요. 여러분 이번 아프간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 믿게 되는 확률이요 두 번째로 높았던 나라가 아프간이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철수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지잖아요. 그분 천주교인이잖아요. 그 선교하는 분들이요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그곳에 얼마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지금 제가 한 16개 나라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는데, 여러 지역에 교회들을 많이 건축을 했죠. 감사한 것은 뭐냐면, 몸이 성전이지 무슨 예배당이 성전이나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 코를 콱 끼워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가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 저는 그럽니다. 제가 15년 동안은요 굉장히 선교하면서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200년 300년 역사가 있는 이 선교지에서요 날마다 다고 이러는 거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4가지 원리를 딱 세웠어요. 하나는 열정 있는 사역자를 선택하시오. 선교사님한테 그래요. 두 번째는 그 교회 땅을 우리가 뭐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이름으로든지 아니면 선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만드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하면 내가 돈을 보내겠어. 돈을 줘요. 그리고 반드시 3개월 4개월 안에 교회를 건축하고 자립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한 15년쯤 됐습니다. 다 자립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이제 의료팀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모든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봉사해 주는데, 우리는 막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헌신하고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일들을 하는데, 하고 나면요 최소한 2배, 3배 부흥돼요. 어차피 우리가 예배당 앉았을 때도 당신 여기서 예배 드렸지 않느냐? 저 오두막 같은 집에서 예배당 건축하는 일. 왜 3개월, 4개월이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자꾸 딴 데 돈을 쓰니까. 당신이 지금 시작해서 3개월 안에 못하면 우리가 비행기 캔슬해야 된다. 비행기 표 우리 바로 끊을 거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이슬람권에도요 많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영훈한 노회장님, 아니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도 목사님 만나면 노회장님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멋쩍어 하시더라고. 언제 노회장님? 근데 저한테는 영원한 노회장님이시거든요. 저를 믿어주셨고, 저를 철저하게 사실은 믿어주시면서 뒤에서 이제 모든 것 다 지도해 주셨던 그런 그 사랑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변함없이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데, 또 저보다 이제 더 훨씬 더 우리 송 목사님이나 우리 특히 오 목사님도 더 하시죠. 엄청나게 사실 이제 열정이 또 저보다 스케일이 크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교지 가서 이제 부흥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세본 것은 아닌데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3, 4천 명 된 것 같아요. 복음 전해서. 지난주도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늘도 원래 한 사람 사실 복음 듣기로 했는데, 이분이 자기 친구가 이제 우리 격리한다고 다음 주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제가 복음 나눌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황금보석 꾸민 집에 천사들의 수종들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우리를, 살아야 할 우리를 왜 여기 두셨느냐?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한국은 지금 여러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돈을 많이 주셨어요. 돈을.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성교하라고 막. 그래서 우리는 빚내서 성교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통역 빼고 성교하고 나면요, 다 채워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 재정적인 별로 없어요. 근데 또 보낼 거예요. 이번에 여기 위례 쪽에 있는 교회에서요, 제가 선교한이라 하니까 조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선교지에 예배당 하나 건축하고 싶은데 목사님 우간다에 그죠? 우간다에 지금 올해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4개라 그랬죠. 11개 지금 이제 12개 건축하거든요. 저와 연관된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곳에 활짝 열어놓은 곳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모아놓고 이제 세워진 이 영혼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모아주는 이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제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노회장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스케일도 크시고 더 크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우리 노회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선교 우리 회장님들, 전도의 모든 이제 우리 단체 회장님들 한마음한 뜻되어서 이 거룩한 일에 힘있게 쓰임 받음으로 창대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날 우리가 기다리며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